다들 이 가을바람이 얼마나 좋은지 인근 각처 뭐 이렇게 시골로들 많이 갔다 오신 것 같아요. 좀 피곤하셨죠? 저도 지난주는 좀 많은 분들이 또 처진 분들이 많고 또 상처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도 많고 아픈 분들이 많아서 저도 지난주는 월요일부터 거의 금요일까지 뭐 이렇게 좀 많은 사역을 하는, 오래간만에 코로나로 인해서 좀 많은 관계들이 좀 이렇게 단절되었고 서로 만나는 게 꺼려되었었는데 지난주는 굉장히 많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연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우리 그 데살로니카에 보면 인간의 구성 요소가 있어요. 구성 요소가 영과 혼과 육, 영과 혼과 육, 관절과 골절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첫 번째는 우리의 영이 뭘로 하나님이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그리고 그 위에 복을 내리셨다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의 그 영이 그 위에 복을 내리셨는데 그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걸로 사실은 순복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 말씀의 핵심이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게 영과 혼과 육. 그렇죠? 그 육 속에 관절과 골절이 있고, 그래서 가장 우리의 삶에 우리 인간의 그 존재의 핵심이 뭐냐면 영이라는 거예요. 영인데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바로 요 영을 어떻게 영혼이 잘 되게 하는지, 영혼이 잘 되게 하는지에 대하여 그걸 뚫어내셨어요. 사람들 안에. 그래서 1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니라. 그렇죠? 내 혼이 잘되면 내가 내 일상사의 인간관계라든지 내가 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되고, 그렇게 내 안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면 내 육체, 내 몸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이 잘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영 가운데 내 영을 만드신 하나님의 주의 영이 우리 영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와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내 안에서 이 우주 만물 만유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질서와 여호와의 행하심 안에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이 아는데, 영에 대해서 참 많이 아는고 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사실 또 이 영을 활성화시켜서 혼이 잘됨과 같이 내 영이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과 하나가 돼서 활성화되어 내 혼이 잘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모든 범사가 잘되고, 그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은 관계의 모든 삶이 강건하여지는 것을 사실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면서 내가 영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로 말미암은 혼만 많이 사용하여 영의 활성화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이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리고 다시 회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나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진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모든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혼이 아니에요. 누가 알아요?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2장 7절 아는데 모르는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왜 잘 안 되는 영의 활성화가 안 되고 왜 혼으로 깨달은 것으로 우리의 그 삶이 열린 것 같은데 막혀 있는지, 그것은 바로 2장 7절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란 무엇이냐.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영,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말과 지식의 아름다움. 사실 사도 바울은 그 토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기억하고 그 말씀이 그의 생각과 그의 삶의 구조가 되어버린 그런 특별한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가리키기에 부족함이 없고 핵심을 찌를 수 있어요. 핵심을 찌를 수 있고 또 사도 바울은 국적이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굉장히 부유한 그런 그 명문가기 때문에 로마에 태어나자마자 로마의 국적을 가질 만큼 아주 뛰어난 분입니다.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미국적 가진 분들 정말 많지는 않았지만 이제 스페셜했죠. 미국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제 그럴 뿐만 아니라 그쪽에서 가장 유명한 가마리엘 문화생으로서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우수한 분 중에 우수한 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로마 얘기했죠. 헬라 철학에도 엄청나게 뛰어난 분입니다. 그래서 아테네에 갔을 때 누구죠? 이 사도 바울은 조금도 당황하거나 놀라지 않았어요. 이미 아테네 시민들이나 아테네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 갖고 있는 그 철학의 근본과 핵심을 꿰뚫었기 때문에 그 아테네 헬라 철학을 가지고 이들을 꿰뚫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가 능히 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헬라 철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헬라 철학에서 무엇이 빠졌나, 무엇이 거기에 핵심이 결여됐는가를 딱 잡아 그 헬라 철학에 이들이 늘 신기하고 놀라운 철학으로 인간이 무엇인가를 찾아 헤맬 때 본인은 그 헬라 철학의 핵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할 수 있고 그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옮길 수 있는 공감대를 가질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는 이미 로마에서 헬라 철학으로 아테네에서 토라로 헬라 철학으로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그 말과 증거를 전할 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로운 아름다운 것으로 인간의 영을 터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사도 바울이 낭패, 100% 실패하고 지금 고린도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이 고린도는 싸움이 많았어요. 내가 더 신령하다, 네가 더 신령하다, 내 지혜가 더 옳다, 너는 무지하고 우준하다. 그래서 여기에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많은 이적과 기사와 신비한 능력들이 거기에 가득 찼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유대인들은 기적을 사모하고 거기에 온 그리스에서 온 아데네 사람들은 신기한 철학,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신기한 철학을 하고 또 고린도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은사가 많았어요. 은사가 많아서 굉장히 예언도 많고 그랬고 또 그 동네에는 엄청난 고린도에는 우상숭배와 음란도 가득 찬 굉장히 우상숭배와 음란과 헬라 철학과 또한 유대인의 토라와 유대인의 그 이적과 기사로 하는 굉장히 우리 미국을 멜팅 팟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이 들끓는 항아리, 용광로 같은 항아리에 가득 찼던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미국도 아프리카 사람, 유럽 사람, 남미 사람, 아시아계가
멜팅 팟 막 그냥 우글우글우글 해서 하나의 그 큰 항아리가 되어서 거기서 막 서로 치고받고 막 이런 곳이 미국이라는 나라인 것처럼 이 고린도가 그랬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말 아는 지식과 아름다운 말로 그들의 영혼이 눈이 열려 예수를 보게 하고 구원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뭔지를 도저히 설명할 수도 없고 이것은 설명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를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그 똑똑한 사람, 정말 천재 중에 천재, 정말 이 성경 중에 사도 바울 같이 뛰어난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정말 뛰어난 자가 사람을 볼 때 너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두렵고 떨렸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너무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다고 그랬어요. 저도 정말 지식을 전할 수 없는 거를 또 아름다운 인본주의적인 설득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것을 매 순간순간마다 절감합니다. 그래서 별의별 짓을 다 해요. 일단은 이런 구조는 만들어 보자. 구조. 그래서 오늘 내가 전할 말씀을 이렇게 이 잡듯이 이렇게 다 적습니다. 썸머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밤이 맞도록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주님, 이것은 사람의 말과 이 아름다운 설득력, 인본주의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으로 할 수 없음을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오직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그분의 뭐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사도 바울이 작정한 것처럼 저도 그러한 마음으로 십자가 외에는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것을 제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그림을 안 그리는데 오늘은 좀 그리겠습니다. 영계에 대해서 좀 그리는데 여기 1층 천, 2층 천, 3층 천입니다. 여기에는 여기 인간의 지혜, 여기에는 사단의 통치, 이 3층 천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근데 여기 이 밑에 우리 이 가운데에서 여기서 나오는 건 뭐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던 이유에 대해서 4절에 얘기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해야 돼. 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은 여기서 나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은 3층 천, 여기서 나타나. 3층 천 여기에서 나타나는데 이 사단은 우리 1장 2절에 보면 성경에 1장 2절 한번 볼까요?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이 땅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사람의 마음. 2장에 사람의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그 위에 어디서부터? 여기 인간의 여기서부터 이걸 뚫고
이 일로 올라가려면, 이걸 뚫고 일로 올라가려면 여기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여기에서 빛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1장 거기 보겠습니다.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인생, 인간의 비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뭐냐면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했는데 인간의 두 번째 신비는 뭐냐면 그랬던 인간이 에덴에서 어떻게 했어요? 에덴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와가 영으로 주님과 대화한 게 아니라 누구의 영? 마귀의 영, 사단의 영, 이 사단의 영의 언더, 그 밑에서 뭘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었어. 너무너무 선한 거나 너무너무 악한 것이 다 누구의 영의 조정 아래? 누구의 영의 조정 아래? 예, 사단의 영의 조정 아래 내가 선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선이 절대선이 아니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절대선이 아니고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내 이성과 내 삶의 경험을 통하여 내가 옳다 하는 선일 수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악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선과 악의 뿌리가 뭐예요?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혜인데 인간의 지혜는 누구의 관할하에 있어? 사단의 관할하에 있어요. 마귀의 관할하에 있어요. 악한 영의 관할하에. 그래서 제일 악한 영의 최고의 마지막 때 공격이 뭐예요? 아름다운 거짓된 선이에요. 아름다운 거짓된 선함이 사단의 최후의 공격이에요. 오직 절대 선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나는 십계명도 지켰고 가난한 사람도 많이 도왔고 나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율례와 법도를 내가 다 지켰는데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선하신 선생이시여 나에게 내가 그 다음 더 선한 일을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 청년을 사랑함으로라고 써 있어. 이 청년을 사랑함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거늘 가장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거늘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너의 선함의 모든 근거는 네가 가진 돈에게 있는데 내가 부자 청년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부자이므로 내 마음이 내키면 가난한 자도 도와주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내가 또 착하게 살고 싶으면 내가 또 착하게 하고 내가 또 저 사람은 내 상황에서 그를 버려야 되겠다 하면 그를 거절하고 요 뿌리가 뭐예요? 마귀의 육신적인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이 선하면 난 되게 선한 사람인 줄 알고 내가 보기에 살인하고 뭐 또 나쁜 짓 하고 도적질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내가 안 할 수 있어. 내 안에 선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죽어도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 될까? 안 돼. 원수를 사랑하는 거 참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악함은 사단의 경계선 안에 포로로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것은 다 선악과 나무예요. 여기에서 인간의 지혜는 거의 다 선악과 나무의 뿌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인간의 비밀이 주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드셨는데 누구를 버렸어? 인간이. 하와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리셨어. 하나님을 떠났어.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세상으로, 그렇죠? 왔는데 그때 내가 나를 내 말씀 생명나무를 먹지 않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때 죽은 게 뭐예요? 다 살았어. 인간관계. 그러니까 우리의 혼과 육이 세 가지.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으로 자아가 충만해. 뱀과 짝하여. 그래서 우리 지난번 우리 이주희 권사님이 놀랬죠? 바벨론 시스템에 우리의 육체를 귀신에 쳐서. 예, 18장 계시록 18장에 내가 음란과 만몬의 영에 내가 휩싸여 있을 때 내 영혼이 귀신의 처소요 짐승의 밥이 되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요 2층 천과 요 사이가 완전히 하나야, 하나. 밀착돼 있어. 그런데 이것을 이 세상의 바벨론 시스템에서 내 혼의 활성화, 내 혼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출세할까, 내가를 제가 계속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내 자아의 충만한 내 자아로 가득한 상황에서는 영의 활성화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들었고, 두 번째는 그걸 떠났어요. 거기를 떠났는데 그때 죽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이 만나는 관계 맺는 소통이 끊어졌고 누구와 소통이 이어졌어? 마귀, 귀신들과 소통이 내 소통 막으면 이 귀신들과의 이 귀신은 뭐예요? 마귀를 얘기할 때 우리가 세 가지로 얘기해. 마귀적이요, 세상적이요, 육신적이요. 그 어둠의 2층 천에 있는 마귀, 사단이 하는 것은 마귀적인 마음을 갖게 하고 특별히 뭐예요? 육신에 속한 욕망, 그 다음에 뭐예요? 세상.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래? 세상의 영을 쫓지 않고, 똑같이 영이에요. 세상의 영을 쫓지 않고, 누구의 영? 너의 믿음이 5절에 보면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내 말과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로 말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 능력으로 한다는 게 뭐냐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을 다시 자는 영을 깨우는 거예요. 뭘로 깨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하여 하나님을 떠나 영이 막힌 그 죄를 사람으로 못 풀어. 사람이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 그런 거야? 이 영, 하나님과 영이 소통되어 뚫게 하려면 내 혼의 말과 아름다운 지혜 갖고 안 된다는 거를, 영을 결코
뚫을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삶을 통하여 그냥 뼛속 깊이 아는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의 영을 뚫는 것은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뭐가? 마귀적이요, 정욕적이요, 세상의 영이, 마귀의 영, 세상의 영, 그것을 내가 좋아하는 내 육신의 영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누구랑 같이 살아?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여기를 떠나. 이거를 넘어. 이걸 넘고 어떻게 가? 내 영이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내 영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2층 천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밀한 지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활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뚫린 사람은 영혼이 델됨 같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임마누엘 내 영 가운데 태초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드셨던 것처럼 내 영이 주님의 영과 임마누엘 하여 하나님의 은밀한 지혜로 이 땅에 있는 범사가 생명이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범사가 하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서 죽은 것을 살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흑암의 권세를 생명의 권세로 바꾸는, 어둠이 빛으로 바꾸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제 그 사람들의 기만, 헬라 철학으로 사람들의 기만, 사람들의 자아만, 사람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만 그 영은 결코 뚫리지 않아. 그 영으로는 결코 반응하지 않아. 잠시 동안 영이 뚫리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동안 은혜 받는 것처럼 보이고 공감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한 그가 되게 이해한 것처럼 보이는데 영이 뚫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또 딴 데로 가면 믿음이라는 건 손도 만져보질 못하고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이 성령을 힘입어 어두움을 빛으로 원수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가게 하고 또한 죽을 것이 다시 살아나고 병든 자가 다시 치유되며 어두운 가정, 어두운 관계, 어두운 상황이 내가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있잖아요. 내가 생명을 다하여 그것을 희생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헛것이라. 못 살려내. 희생한다고 살려내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살려내는 영이신 그리스도가 Life Giving Spirit, 사람을 살려내는 영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내 몸에 생명을 낳는 힘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사랑으로 살아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를 수십 번 읽고 또 묵상하고 했어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무너졌나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나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아주 절절한 거야.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절절해. 4절에 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당신들이 여기서 지금 설득력으로 공감대가 형성돼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공감하고 얼마나 설득력 있고 얼마나 은혜 많이 받아, 눈물은 얼마나 줄줄줄 흘렸어요. 그런데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마주하여서 성령이 내 영을 하나님의 은밀한 지혜로 가고 성령님이 내 영 가운데 권능을 줘서 어둠을 빛으로 바꾸며, 그쵸?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고, 이러한 성령의 권능이 나를 주장하지 않으면 이것들이 금방, 그래서 4가지 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갔지만 내가 세상 일에
너무너무 세상의 영, 육체의 영, 마귀의 영에 내 마음이 닳고 달았으면 길가에 내 마음이 길가에 있는 밭과 같아서 하나님 말씀이 여기 떨어져도 새는 마귀예요. 이 길가밭 같은 세상적인 마귀적인 정욕적인 내 길가밭 같은 걸 이걸 못 들어. 그래서 마귀가 금방 잡아먹고 가. 그냥 뚝 해서 가요. 말씀이 내 안에 자리를 못 잡아.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예요. 씨, 생명의 씨인데 두 번째는 내 안에 매일 내 안에 걱정 근심이 돌, 큰 돌, 작은 돌, 바위가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설득력 있는 말씀과 공감하는 말씀과 능력의 말씀이 나한테 잠깐 했지만 내 안에 걱정, 근심, 두려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저 사람하고 나는 어떤 관계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나를 매일 못 살게 구나, 저 사람은 나한테 왜 이러나 하는 내 안에 많은 걱정, 근심이 가득 차면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는데 표피가, 흙의 표피가 너무 얇아.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다 내 안에 있는 걱정, 근심, 두려움, 내 자아의 옳고 그름, 선악과에 이게 부딪히면 이 말씀이 뿌리를 못 내려요. 그래서 코리안 프레이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래서 이런 이유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가질 않는다 그래서 옛날 초창기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우상숭배를 많이 하고 아까 고린도 교회 같이 또 음란하고 알코올 중독, 술 중독, 또 가정들이 사실 그렇게 싸웠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우리 아버지 어머님도 그렇게 싸우고 너무너무 술을 많이 마셨어요. 저희 친정 아버님도. 그리고 이제 돈이 많으시니까 이제 요리집, 기생과 요리집이 우리 아버님의 마당이야, 마당. 노는 마당. 그리고 여자 관계도 복잡했어. 막 나온 아들도 있어. 또 바깥에서 나온 아들도 있어. 이게 막 그랬고 그 화풀이를 다 누구한테 했냐면 우리 친정 엄마한테 했어요. 그렇게 친정 엄마를 못 살게 굴었어요. 술로. 그렇게 했는데 우리 그런 것들이 많았어. 그래서 우리 목사님 또 친구분 부인도 기도원 원장이라 갔는데 목사님 친구분도 여자 관계 술이 막 복잡했어요. 그런데 이 부인이 순복음교회 교인이야.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했죠. 이분이요. 그렇게 남편이 얘기했죠. 그 밥솥을 4-5번 두들겨 팼어. 왜냐하면 이 부인이 매일 기도하러만 가니까. 산기도, 밤기도, 뭐 철야기도를 해서 그 남편의 그 음란의 영이 나갔다니까. 그리고 그때 그 가정이 깨지지 않고 지금까지 잘 살아요. 자녀들도 잘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숭배가 많았던 그 가정에 귀신들이 막 완전히 가정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그것을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그냥 그 귀신의 집들을 박살을 냈어요. 박살을 냈어. 그래서 이런 이 안에 돌이 많은, 그래서 몇 대에 걸쳐서 우상숭배 귀신이 집을 진 사람은 시시비비를 따져서는 절대 못 고쳐.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도 바울도 설득하는 말과 예수 믿어 그러면 복 받아라는 전도로 안 했다는 거예요. 안 들으니까. 뭐만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 성령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잖아. 주여 예수 그리스도시여. 그래서 내가 수도원 영성에 긴 기도 안 한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시여, 성령님이시여 오시옵소서. 성령님 당신이 행하시옵소서. 그러면서 또 내 안에 그걸로 말미암아 많이 맞아서 힘들고 어려운 것, 또 주님 앞에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들었어요. 주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오. 그러니까 요거를 걸치지 않아.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만든 어떤 자아의 구조에 안 들어가. 여기서 직접 이분한테, 그리스도 그분한테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죄에 대하여, 내 자아에 대하여,
나의 잘남과 잘남에 대하여 내가 무언가 사람들에게 그 머리 꼭대기에서 내가 내 자아로서 나의 잘남으로서 저 사람을 이기고자 하는 그런 나의 자아와 상대방의 자아와 충돌하는 일에 그 길을 안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충돌이 일어나고 내가 그 사람과 갈등이 일어나고 교만이 일어나고 경쟁이 일어나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비교가 일어나면 이런 것에 익숙해 있는 내 자아를 가지고 어디로 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누가 나오셔? 그리스도 성령님이 그 사람 뒤에 역사하는 마귀를 내어 쫓게 한단 말이에요. 상대방 안에 자아를 가장한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설득하며 인간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여 넘어가려고 하는 그 진리가 아닌 비진리, 서로의 옳다 여기는 그 생각의 벽을 뛰어넘어 그가 하나님의 빛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고 막힌 담을 헐고 하나님의 뜻으로 같이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삼층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신 그분 안에 우리가 같이 들어가는 일을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8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지혜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지금 뭐 대통령 때마다 지혜가 바뀌잖아요. 그렇죠? 세상 지혜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은 이런 거, 또 뭐 이 장관은 이런 거. 그래서 세상 지혜는 계속 바뀌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에요. 많은 정책이 바뀌고 결혼 생활하는 데 있어서 또 많은 자들과 같이 연합하는 데 있어서 세상 지혜와 세상에서 그 없어질 그 통치자의 지혜로 다투면서 원수돼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세상 지혜가 또 뭐 가정에서 남편이, 회사에서는 또 뭐 상사가 또는 뭐 친구들, 부부 사이, 부모 자식 간에 이 지혜, 세상 지혜와 세상에 없어질 그 지혜들로 엄청 싸우잖아요. 엄청 싸워서 원수되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계속 봄, 여름, 가을, 겨울 바람이 불 때 있고 비 올 때 있고 뭐 이런 것처럼 없어질 것이야. 없어질 것이라는 거야. 그거 갖고 내 영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모든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거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기 때문에 그건 소용이 없어.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면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이미 주님께서 만세전에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뭐로 만드셨어요? 예수 1장 요한복음 1장 봅시다. 이게 만세전에 감추어졌던 지혜라는 것이 뭐냐면 만세전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정하신 것은 뭐냐면 12절 1장 12절 봅니다. 자기 땅에 오매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여러분 태초에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게 이게 만세전에 감춰진 지혜예요. 영광.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게 만세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것이 무엇이 되셨어?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셨어. 그 지혜가. 그 말씀이 자기 땅에 오셨어. 뭘로 갖고 오셨어? 육신으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게요, 비밀이에요. 영접하는 자. 이거는 사람의 지식으로 영접 못해. 사람의 생각으로 영접 못해. 사람의 가진 것으로 영접 못해. 이거는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주의 영이 만세 전에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그 영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내가 믿어져. 믿어져서 믿어지는데 이게 그 밑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걸 영접하면 내 영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인 것이 믿어지는데, 그런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줬는데, 이거는 나와 있잖아. 혈통도 아니야. 피로 안 돼. 육정도 아니야.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때에 그의 영을 열어서 만세 전에 우리를 향하여 영광되게 감추어 놓은 것을 우리에게 영접하게 하신다. 뭘로 영접해? 뭘로? 혼으로? 사람의 지혜로? 못해. 영으로 해. 영. 그래서 여기에서 14절 중요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뭐가 육신이 됐어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육신 안에 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에게 떠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으로 내 육신을 채웠는데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인데 그 육신에는 마귀와 세상의 영과 육체의 영이 없어. 그 육신에는 뭐가 있어? 영광과 진리.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어.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죽을 수 없어요. 죽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아 그가 다시 생명나무 되신 영으로 선악과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육신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생명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로 끌고 가는 그 영,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영접하는 자, 그 영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뭘 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주니 이는 육신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때와 시는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40대에 주님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70대에 주님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부모님이 예수를 잘 믿어서 그 태아 때부터 그 영이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자도 있죠. 그렇죠? 그러나 그 영이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이 깨어날 때 만물을 지으신 주님의 창조의 능력이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에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그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영에 하면 27절에 있잖아. 그가 복을 받아.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와 마귀의 영은 떠나고 육신의 영은 떠나고 세상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진리의 영,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그 안에 들어오면 뭐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돼요.
내 안에 그래서 네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의 모양 인생의 비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그게 창조의 비밀. 두 번째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과 악, 마귀적이요 정욕적이요 육체적인 마귀가 내 입에 쏙 들어왔어. 네. 그래서 내가 마귀의 언더 그 밑에 내가 통치를 받고 있어. 선하던 악하던. 근데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마귀적이요 세상적이요 육체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함께 죽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면, 그리스도가 사시면 마귀가 잊질 못하고 떠나. 빛이 거하며 어둠이 떠나. 내 거짓 인간적인 상식이 떠나고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냐? 주님의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은 무슨 영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영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과 혼과 육에 분배돼.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영원히 잘됨 같이 내 안에 나를 보는 자는 누구를 봐? 자아를 보는 게 아니야. 잘남을 보는 게 아니야. 교만을 보는 게 아니야. 열등감을 보는 게 아니야. 무슨 일을 잘하는 걸 보는 게 아니야. 그 안에 있는 완전하신, 강건하시고 완전하시고 진리이신 생명과 부활이신 그분을 보는 게 인생의 비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이거는 엄청난 신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은밀한 거 이거 다니엘서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거기도 아주 복잡하잖아요. 우상숭배, 이락 지금 페르시아에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갔는데 포로고 왕이 꿈을 꿨대. 꿈을 꿨는데 이 꿈을 마치래. 왕은 기억도 안 나. 그랬는데 뭐라 그러냐면 다니엘서 한번 봅시다. 앞에 지금 이런 시대예요. 동서기 시대는 이런 시대예요. 은비한 거,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거. 누가 2장 19절. 왕이 내가 무슨 꿈 꿨는지 알아맞히래잖아.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이 왕이 꿈꾼 것을 알아맞히라고 그래. 내가 지금 엄청난 꿈을 꿨어. 꿈을 꿨는데 잊어버렸어. 왕이 잊어버렸어. 그런데 이 꿈을 은밀한 것, 그쵸?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이 꿈을 빨리 얘기해. 너희가 다 은밀한 거 보는 자들이 아니냐. 박수무당, 점쟁이들. 그래서 3,000명, 4,000명씩 왕 옆에, 제가 이집트도 갔지만 이집트에도 3,000명, 4,000명씩 박수무당이 은밀한 것, 앞으로 되어질 일들의 귀신의 역사 가운데 내가 어떻게 통치해야 되는가를 수천 명의 박수무당과 점쟁이들이 그 점괘에 따라서 통치하거든요. 어떻게 통치해? 사람이 어떻게 통치해요? 그러니까 영계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층천의 마귀의 영계의 도움을 받는 그런 지금 세상의 어두움의 시스템이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벼랑과 내가 무슨 꿈 꿨는지를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마음이 그쵸? 길가밭 돌 내 안에 상처와 고통과 고정관념과 선입견과 고집으로 가득 찬 돌짝밭. 또 세 번째는 말씀은 믿는데 아유 어떻게 사나, 이 일은 잘 될래나 안 될래나, 뭐 병 들었는데 어떻게 해나 뭐해나, 내 안에 매일 염려 근심 두려움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찬 가시덤불과 엉겅퀴에는 요 젤름이 안 돼.
이 은밀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오버랩이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이 말일에 다니엘과 같은 이 우상 숭배가 가득 차고 지금 음란이잖아. 음란과 동성애, 어두움, AI, 인간 지능으로 인간을 복제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가득 찼어요. 지금요. 쾌락과 음란과 자기 완성, 자기의 인생의 꽃, 결국은 얼마 죽으면 고만인데 죽음 이후의 것에 대하여 소망이 없고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노세 왕처럼 내가 편안하게 노세가 이 지금 현재 이 바벨론 시스템에 인간의 타락을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에 지금 이제 이때에도 그랬어요. 이 바벨론 시스템 이때도 그랬어요. 이 최고의 느부갓네살 이 여기는 어떤 데예요? 어디냐? 이들이 갔던 데가 신할 땅. 신할 땅이 어디야? 이락의 모슬이야. 모슬. 신할이 이락의 모슬이에요. 모슬에서 저기가 나왔잖아요. 누구야? 그 최고 악한 애들. 그리고 이 모슬 여기 신할 땅에 탑을 쌓았어요. 여기 거역의 땅이야. 말할 수 없는 거역의 땅에 이 신할 땅에 누가 거기서 통치하냐면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는데 느부갓네살은 왕 중의 왕이고 이 세상 전체의 왕이에요. 그게 뭘로? 돈으로. 돈. 그래서 이 신할 땅에 대를 높이 쌓 바벨탑을 쌓는데 뭔지 알아요? 대를 높이 쌓아서 바벨탑을 쌓는 창세기 11장에 그게 뭘로 쌓아? 내 이름을 누구보다? 내 이름을 하나님보다 높이하여 하나님을 거역하여 하나님을 이기자라는 게 바벨론 시스템이에요. 지금 전 세계가 뭐예요? 바벨탑이에요. 그게 바벨이라는 뜻이 뭐냐면 혼돈, 공허예요. 이거 이층천 혼돈과 공허, 흑암과 기품이에요. 이거예요. 빛이 없어. 어둠의 어둠. 하나님을 거역에 거역. 이게 뭐예요? 돈으로 하나님 노릇하겠다는 거예요. 돈으로 내 이름을 높이 쌓아서 돈으로 호령하며 돈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겠다는 게 바벨이에요. 그 시나이 땅에 지금 가 있는 거예요. 가 있는데 거기서 느부갓네살이 금신상 이 세상 시스템을 본 거죠. 세상 시스템을 꿈에 봤어요. 그런데 알 수도 없고 기억도 안 나는데 내가 무슨 꿈 꿨는지 알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라 그랬어요? AI 시대에 가장 지금 마지막 때 남은 오션이 뭐예요? Spiritual Ocean. 영계 안에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죄악이 관영한 바벨탑 시스템 안에 인간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만몬, 돈, 명예, 자기 이름을 가장 높이 내고자 하는 이 탑에 이들에게 인간으로서는 죽어도 풀 수 없는 일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텐데 그때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요셉과 같은 자들이 일어날 텐데 하나가 있어요. 이런 자들은 뭐냐? 4가지를 정해야 돼. 4가지. 첫째, 뜻을 정했어요. 누가?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뭘 안 먹었어? 우상 숭배했던 재물을 안 먹었어요. 귀신에게 절한 것들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뭐야? 2번째는 주 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같도록 마음을 만들었어.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을 늘 읽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내 거야. 내 것이야.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살과 피,
저 김진홍 목사님 내가 표현 많이 하죠. 살 속의 하나님, 피 속의 하나님, 뼈 속의 하나님. 내 삶에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 깨달아 좋은 말씀이네 하고 내 육신의 욕망과 자아로 가득 찬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신이 되어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까지 말씀과 기도를 했어요. 말씀과 기도. 그랬더니 누구를 위해서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꿨어? 누구를 위해서 꿨어? 누구를 위해서 꿨을까? 느부갓네살을 위해서? No.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꾼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나 박수무당이나 전쟁이나 세상의 욕망을 가진 똑똑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는 절대 못 풀어.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갖게 하고 이것이 기도 외에는 이 땅의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길을 내는 자는 이런 유는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유는 기도 없이는 안 돼. 그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 70년대 엄청 우상숭배와 귀신들이 들끓고 가정들은 파괴되고 가난하고 인간 관계를 어떻게 맺을 줄을 몰라. 부부는 매일 싸우고 두들겨 패고 술주정뱅이들, 자녀들은 길바닥에 거지와 구두닦이로 다 널려져 있는 모든 거짓의 파괴 위에 구조가 기도원들에서 말씀과 기도로 구조를 만든 거예요. 대한민국이 말씀과 기도로 구조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나라가 전 세계에 교회가 이렇게 수만 교회가 되고 수천 개의 기도원이 하늘을 뚫은 거예요.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며 모든 것이 형통하도록 뚫은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킹덤이 뭐같이 여기에 하나님의 젤름 필름이 느부갓네살에게 줬던 꿈이 누구 가슴에 박혀? 하나님께서 사진 찍는 것처럼. 그래서 spiritual ocean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부터는 인간이 거역하여 바벨탑과 바벨 시스템을 만들었던 최고의 고수 중에 고수들이 그것도 가장 하이 플레이스에서 인간을 어떻게 하면 돈에 미치게 하고 쾌락에 미치게 하고 음란에 미치게 하고 멸망하는 짐승같이 하게 하는 그 고수들의 헤드쿼터를 그 위에 3층천 그 위에 3층천에 하나님의 영계에서 빛으로 그들을 어둠에서 끌어내고 흑암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들을 이끌어내는 이런 역사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요셉에게 그 꿈을 여기에 이렇게 주님이 해주셨어. 무슨 말인지 읽겠어요? 이게 spiritual ocean이에요. 그래서 4가지 뜻을 정해야 된다. 세상의 영에 내가 휘둘리지 않겠다.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은밀한 지혜에 내가 들어가겠다. 2번째, 은밀한 지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지식이 아니고 생명과 부활로 바뀌려면 이 말씀이 기도로,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이 말씀이 기도를 할 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이 말씀이 다 권능이 돼서 창조의 능력으로 바뀌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 그래서 그 공부도 안 한 분들이지 뭐 50년대, 60년대, 70년대 엄마들, 아버지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능력의 주 하나님하고 온 천하가 찌렁찌렁 하도록 했던 거는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아들 가운데, 내 딸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때 성령이 폭포수같이 내린 거예요. 성령이 폭포수같이 내리고 교회는 생기고 자녀들은 뭐 말할 수 없이 정말
잘 됐죠. 제가 여러 나라를 가봤는데 특이하죠. 뭐 이스라엘이든 우간다든 뭐 이란이든 많은 나라가 있는데 뭐가 없어요? 말씀은 엄청나게 깊게 들어갔는데 그 말씀이요 육신이 되어서 성령이 권능에 내려오게 하는 기도가 없어. 기도가 없어. 그래서 한국 기도원에 아프리카 사람들, 존 뮬런드도 여기 왔는 거예요. 기도원 가러. 한국 기도원을 보고 가서 한 거예요. 이게 부르짖어서 성령이 내려와.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얘기했잖아.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일을 그래서 다니엘이 했던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와 금식을 할 때 느부갓네살은 꿈꾸고도 금방 잊어버렸어. 근데 기억은 나. 엄청난 일이 바벨론에 일어날래나 보다. 이거는 사람으로부터 난 게 아니고 신이 부어줬는데 이걸 내가 도저히 풀 수가 없어. 지금 스피리추얼 오션 그때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과 능으로 못 푸는 일들이 그냥 분분초초 일어날 거예요. 예. 그래서 10년 전서부터 10년 전서부터 아이압이나 각 교회에서 그랬어요. 극단적인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극단적인 믿음이 아주 2단이나 3단에 빠지는 게 아니라 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말씀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데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저녁 기도에 힘써야 돼. 그럴 때 이 시대, 때와 이 시대에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스피리추얼, 영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네 영 가운데 사진 찍듯이 일어나. 그런데 사진 찍듯이 그 영 가운데 그게 박히면 이 일을 누가 이루어? 누가 이루어? 천사들이, 성령이 이루는 거예요. 성령이 이루니까 그들이 너무 재밌죠? 요셉한테도 그랬고 다니엘한테도 그랬어. 그 우상 숭배하는 귀신을 섬기고 박수무당과 점쟁이를 섬기는 이들이 뭐는 알아? 영계는 알아. 영계가 알아서 뭐라고 그러냐면 보세요. 내 속에 다른 영이 있네. 우리와 다른 영이 있어. 우리 귀신 섬기는 귀신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있다고 얘기하며 이 박수무당과 이 점쟁이들과 느부갓네살과 모든 대신이 누구에게 복종해요? 누구에게 복종해? 다니엘에게 복종해요. 다니엘에게 복종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다니엘에게 얼굴에 빛이 났어요. 얼굴에 빛이 났어.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다니엘을 높이지 않았어요. 그들이 다니엘을 높이지 않았어요. 상천 지하에 너의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걸, 이 영계가, 귀신의 영계가 열린 그 나라에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 얼굴에 어둠을 뚫는 빛이 있는 거, 어둠을 뚫는 빛을 바라는 걸 보고 뭐라 그래? 내 얼굴에 하나님의 빛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지금 이 시대에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극단적인 게 이단에 빠지라는 게 아니라 마음의 뜻을 하나님께 정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밭이 옥토같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정해지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혀 기도에 힘쓰십시오. 네 번째는 그럴 때 하나님의 권능의 빛이 내 안에 임하 그 권능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그분이 이루실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여러분의 삶의 구조가 형통하며 강건하여지는 축복이 일어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